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청소년 미디어 접촉에 대한 문제와 그 재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주다산교회 주다산팀입니다. 청소년 문화 조금 더 넓게 잡을 수 있다면 MZ세대로 불리는 요즘 세대의 문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전 단연코 미디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함께 있었고 그렇게 인터넷이 더욱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이기에 오프라인만큼 온라인 공간에 익숙해져 있고 온라인상에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넓은 청소년 문화 안에서도 미디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미디어의 본질적 목적은 소통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와 소통하시고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은 인류를 향해 유혹과 거짓으로 소통이 아닌 단절을 일으킵니다. 결국 진리로부터 고립된 인류는 왜곡되고 변질된 정보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와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디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을 인류에게 허락하시기에 이릅니다. 창조의 시대 이후 무수한 세월이 지나 오늘날처럼 최첨단 미디어 환경이 조성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디어의 타락은 정보의 왜곡과 조작 등으로 사람들 간의 소통을 마비시키고 심지어는 그릇된 사상과 이념까지도 조장해냅니다. SNS 혹은 미디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 중 대다수가 한 번쯤 부모님에게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자주 잔소리를 듣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째서 부모님이 저희의 SNS 사용을 걱정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뭐라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아무나 계시나요? 중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전치 못한 미디어와의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전치 못한 미디어와의 접촉이란 악마의 타락이나 혹은 사탄의 유혹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컫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자살보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자살보도 한 번쯤 인터넷 기사로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각종 연예인이나 혹은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자살을 한 직후에는 다양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사실 자살 보도에서는 자살 장소, 자살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 여러분이 본 기사 중 몇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살 보도 윤리 강령 위반에 속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베르테르 효과 때문입니다. 베르테르 효과란 상대방 유명인이 자살을 한 직후 그의 영향을 받은 대중들이 이를 모방 자살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한 직후 강남에서만 닷새간 6명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구 결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곤 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뉴스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직후 수많은 SNS 속에서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로 권고했는데요. 단순히 이를 자주 접하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 더 정보를 취사 선택해 우리에게 알맞고 유용한 정보들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느꼈습니다. 단순히 언론 검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인 인터넷의 개방성입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SNS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6일 강남의 한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 자살하는 모습을 개인 SNS에서 생중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이 자살을 부추겨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았을 때 지금은 언론의 검열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문제들에 대한 제언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사회 정책, 국가적으로는 자살 보도 윤리 강령과 같은 방송 윤리 강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 미디어 평가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는 청소년 문화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르게 짚어주고 청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더욱 길러야 할 것입니다. 교회 속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통하여 세상의 정보에 맞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경적 인풋이 선행되어야만 후에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구절은 결국 문화를 수용하는 주체는 우리이며 이렇게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정보와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울러 그리스도인 모두가 개혁주의적으로 올바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다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